멋있게 표현해요.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자. 같이 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 오늘 아침에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우리 지구촌에는 훌륭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요. 선교를 위해서 말없이 소리 없이 참 귀하게 뒷바라지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출신 훌륭한 의사 한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믿음의 친구로 여기고 있는 박명철 박사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베스트 닥터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믿음의 친구로 아주 존경하고 이따금 서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요. 원래 신촌 세브란스 출신인데 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스카웃돼서 가서 거기서 부원장으로 은퇴하고 지금은 또 한림대학에서 개원 교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하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성형외과 의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돈을 버는 의사가 있고 돈을 벌지 않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지 않는 재활 수술을 해주는 의사입니다. 처음 소개가 참 감동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로 다친 분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잘 재활해서 회복시켜주는 성형 전문 의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여러 차례, 1년에도 몇 차례씩 특별히 베트남에 가서 언청이 수술을 해줍니다. 중국에 가서 수많은 언청이 수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지 의사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훌륭한 의술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은 미얀마가 또 너무나 언청이들이 많아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의사 월급 받아가지고 그 자비량으로 여러 팀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렇게 소리 없이 말 없이 봉사해요. 지난주일 우리 지구촌교회 33주년 창립기념 예배 겸해서 선교 헌신 축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한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일민들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고 힘을 실어드리려고 지난 주간에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서로 간증도 하고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사귄 한 사업가가 계시는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유황 먹은 토종 삼계탕을 한 박스씩 우리 통일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분하고 교제를 하게 된 것이 이분이 전라북도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심순택 장로님이신데 그 닭을 한 박스 3마리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 좀 우리 교회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드릴게요 하고 300마리를 주더라고요. 100박스. 그래서 빚을 갚는 뜻으로 이번에 우리 통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또 한 300마리는 이제 공짜로 얻었으니까 300마리는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통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전화를 아니 목사님 진작에 말씀하셔야죠. 왜 그랬더니 선교는 나한테 맡기셔야지.
그걸 돈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훌륭하세요? 난 그런 말은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2주 지난 후에, 2주도 아니 1주 지난 후에 엊그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엊그제 했던 말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동네 통일민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새 교회를 좀 이분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나는 좀 단위가 크다. 이번에도 또 300마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어제 또 그냥 보내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세턱교회, 새희망 나룻교회, 하나목양교회 통일민들에게 또 다 갖다 드렸어요. 그분 얘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참 저의 목회 활동과 특별히 선교 활동을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뒷바라지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봄 부흥 특세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순례자의 영성이죠. 우리는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종말론적 신앙의 기초 다지기를 제대로 하자 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살펴본 겁니다. 오늘이 결론이에요. 베드로는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로 정처 없이 피해 다녔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베드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기독교 초기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떠들이 순례자의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로 터키의 카파도기아 그 카타콤 토굴에서 살면서 일생을 고난의 순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흩어진 나그네들. 그래서 영어로 필그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순례자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사방으로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순례자임을 인지하고 살아가자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떤 사람들만 순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잠시 체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정부 핍박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피신다니며 유랑자 인생을 살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요.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이득 따라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유랑민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룩한 고생을 자처하는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자는 메시지입니다. 주제가 아주 선명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는 참 좋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걸으며 사는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심어줘요. The other way.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길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는 순례자. 아멘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 13절에 와서는 이렇게 좀 더 길게 설명나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 참 멋있잖아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거룩한 순례자이시군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금색이 탁월한 설교자 워런 웨스비는 베드로의 수준 높은 영성 훈련 지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악의 때에 최선의 유익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베드로서의 최악의 때, worst time, 지금과 같은 이러한 최악의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베스트, 최선의 유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있어요. 역설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회의하면서 늘 강조하고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악재도 호재로 사용하고요, 어떤 위기도 기회로 전환시키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the other way,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 자신도 순례자로 살아갔죠. 베드로도 여기저기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등 흩어져 있는 순례자들, 성도들에게 이 세상 고난 다음에 있을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베드로서의 신학적 주제 잘 알잖아요. 고난과 영광이에요. 베드로서의 주제는 고난, 영광. 어제 아침에 이주림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 고통을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면적 마음의 고통, 갈등, 이걸 이기자. 그러면서 베드로서는 1장부터 전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고난 문제를 다루면서 1장 초부부터 지금 사는 것이 뜨내기로 살고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그 환상을 계속 그림원으로 그려주잖아요. 이 세상 고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누릴 영광,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 짧은 메시지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반복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주제가 선명해지죠. 베드로서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갈수록 영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가득 채워요. 베드로는 미래 소망을 강조하는 영광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영광의 신학자,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죠.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베드로는 미래 희망을 강조하죠. 그래서 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호래호식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고생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교회 일이라면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다 각자의 영역 속에서 헌신하잖아요.
클린팀으로 헌신하고 주차 사역으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가 다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공식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적 견지에서는 고난이 너무 크고 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먼 거리를 가다 보면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도 일단 들어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나오잖아요. 요즘 고속도로, 우리나라 도로 얼마나 멋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로망이 우리나라예요. 도로 포장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같죠? 비포장 도로가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도로 시멘트 포장으로 해놓고 웬만해서 안 고쳐요. 그래야 타이어 회사가 돈 벌으니까. 근데 우리는 직선 도로를 많이 뚫다 보니까 터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여행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굽이굽이 올라가는 낭만도 있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완전히 땅굴 여행하고 와요. 그런데 핵심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터널 긴 것 같아도 지나다 보면 패스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장막을 벗을 날이 머지않아 온다. 이게 1장의 메시지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3장의 결론인데, 그 훌륭한 신학자 지일레드, 저는 이 표현을 평생 좋아하거든요. 저 여러분은 blessed hope, 축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축복된 소망이에요. 베드로의 나그네 신앙의 원리는 참 매력적입니다. 나그네의 소망은 무거운 짐을 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여행이 즐겁습니까? 여행지에 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행도요, 일주일쯤 지나고 열흘쯤 지나면 모두가 이제는 서서히 아무리 그 관광지가 좋아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곧 집에 간다. 이제 한 이틀 지나면 집에 간다. 집이 최고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군복무하면서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 무거운 군장 벗어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저 황전호 전사님 저렇게 아주 날씬한데 GP에서 40kg 군장 메고 군대 생활했대요. 그래서 사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보안상 사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크레더블 했을까? 그 날씬한 몸매 40kg 군장 메고 근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벗고 누워서 쉰다. 그 무거운 군장을 어깨에 메고 쑥 실리 길을 가다가 휴식 시간에 군장 벗어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누우면 거기가 에덴의 낙원이죠. 우리 김기령 장로님은 특수한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천리행군이라는 걸 굉장히 어려운 것을 여러 번 했거든요. 우리가 짐을 벗고 내려놓고 쉰다는 게 얼마나 홀가분해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 그렇죠. 무거운 보따리를 풀고 눕게 될, 집에서 쉬게 될 저녁의 안식을 내다보기 때문에 하루 일과 견디잖아요. 이제 1시간 있으면 퇴근하지. 그리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지. 그래서 하루 또 버티잖아요. 만일에 우리에게 당신은 집에 못 가고
평생 여기서 그냥 근무만 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낭패예요. 절망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짐을 벗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종착역과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며 시달리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의 고통스러운 짐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힘겨운 짐도 있겠죠. 경제적인 압박에 무거운 짐도 있겠죠. 남들보다 여러 가지로 약해서 아픔이나 질병의 짐도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사업하다 보니까 은행 대출의 짐도 있겠죠. 기도 많이 하세요. 주님이 어서 오시도록. 그러면 대출 상환 저절로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반드시 그 짐을 벗을 날이 온다. 나치 동부 당시 독일 교회 지도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살이했죠. 어느 날 아침 교수형 집행을 담당한 간수가 와서 아침에 사형수들에게 가장 끔찍한 단어가 있잖아요. 나갑시다. 나갑시다. 그는 직감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느끼고 동료 수인들에게 이런 인상 깊은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영성의 사람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것이 영광의 정점을 향해 가는 순례자 신앙의 영성이에요. 언젠가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늘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요, 죽는 것을 위해서도 평상시 늘 기도해 놔야 돼요. 언젠가 뭐 나이 먹어서 그때 가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성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잘 있으라고, 나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라.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순례자여 예비하라.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저도 기도해요. 혹시 내가 우리 가족들보다 먼저 간다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지요. 옛날 중국의 광대, 옛날 궁중에는 광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왕을 웃기고 즐겁게 해줘서 그 국정으로 스트레스가 큰 왕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지요. 광대는 매일 어떻게 하면 왕을 웃길 수 있는가만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 광대 역할 중 하나는 왕이 잘못했을 때도 그 왕이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풍자놀이를 통해서 왕이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었어요. 그냥 웃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었죠, 광대놀이에. 그래서 광대는 멍청한 짓을 해서 웃기기도 하지만 아주 영리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역할극도 합니다. 어느 날 광대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왕은 껄껄 웃으면서 왕이 지팡이 하나를 광대에게 던져줍니다. 너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너보다 더 멍청한 놈이 있으면 이 지팡이 그에게 주어라. 몇 년이 지나서 왕이 임종을 맡게 되자 가족과 친척 그리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왕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긴 여행을 떠난다고 고별의 말을 했습니다. 이때 광대가 불쑥 튀어나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동안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사신을 먼저 보내어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이번 여행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지요? 물었습니다. 왕은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내가 다른 여행에는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이번 여행은 전혀 준비를 못했구나. 그러자 광대는 그렇다면 이 지팡이를 임금님께 드립니다. 임금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놈에게 주라고 하신 이 지팡이입니다.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야 발견했다고 광대는 왕에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와 이번 일사가고 신앙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부흥축제를 앞두고 종말론적 신앙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마지막 정점은 종말론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을 순례자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자로 살려 하기보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성공 중심일수록 이 세상에 초점 맞춰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꾸 벌어서 자꾸 부동산 확보해가지고 어디다 쓰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무슨 염세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재산 증식해서 목적이 뭐예요? 모으는 것이 목적이세요? 부동산 늙혀가는 것이 목적이세요? 노후가잖아요. 노후가잖아요. 자식들 그거 상속시켜줬다고 걔들이 그거 그렇게 제대로 한다는 보장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외쳤더니 여러 우리 성도들께서 인생의 표가 됐더라고요. 살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시니까 연세가 좀 높아지시니까요, 결국은 자식한테 다 뺏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늘 기억난대요. 주느냐 뺏기느냐, 주느냐 뺏기느냐. 적정할 정도로 살고 만족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죠. 나는 우리 교우들
전 그릇이 컸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도 시작해서요. 헌금 영 하나 늘려보세요. 내 믿음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베드로서 우리가 특세로 강에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정말 진정한 순례자의 신앙인가요? 하늘의 영광에다 목표를 두고 살자 이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장수 사회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저 노부부 위에 사후 준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되는 노후 준비, 한 달씩 노후 준비, 사후 준비, 영혼을 위한 준비. 이것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례자의 영성, 순례자의 영성. 오늘 베드로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3장 14절 말씀을 기초로 저 여러분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참 멋있게 표현해. 따라합시다. 우리가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Do your very best. very best. 최선을 다하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앉아서 그냥 찬양하시고,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내면의 영성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